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2일, 5월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 발자취이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제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됐던 당시의 그 상황과 배경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과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안에 드는 생각은 이분이야말로 그 구약에서 말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확신을 하게 됐고 또 자신들의 삶을 걸 만한 그런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꿈결같은 3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앞에 너무 캄캄하고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서 어디론가 다 숨어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잠시였고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두 번째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더 막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막막하고 어찌할지 알지 못하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임하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이 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180도 달라진 모습이 되었어요. 더 이상 예전에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분명한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 호주 시드니에서 우리 한국 분들 만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한국 분들 만나기가 참 힘든 때도 있었어요. 한 2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이집트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정말 뭐 한국 분들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곳에서 한국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서 쳐다보게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각 나라에서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나라의 말들로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단어 중에 마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마터라는 단어는 이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마르투스라는 말은 이 순교자라는 마터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증인이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순교자와 같은 뜻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된 것이,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확신에 차서 외치게 됐던,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겁쟁이가 아니라 죽을까봐 숨어있던 그런 비겁한 배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그 어떤 것도 겁내지 않으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 가운데 이 성령을 받고 가장 큰 변화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죠. 혈기왕성하고 아주 자신감 넘치는 그런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혈액형이 B형이었을지도 모르고요. 또 MBTI로 말하면 ENFP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했고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베드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예수를 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날이 추웠는지 다 같이 모여서 모닥불을 피고 그 모닥불 주위에 옹기종기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떤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너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하고 부인을 하게 되죠. 또 1시간쯤 후에 어떤 사람이 또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말하는 액센트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지? 너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 맞잖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는 다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너무나 안타깝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의 질문 앞에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이 한심했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신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넘어서는 안 될 강을 이미 건너버리고 말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을 때 반갑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예수님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이번에는 제대로 따라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엉망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그 갈릴리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참 할 말씀도 많으셨을 텐데 다른 말씀하지는 않으시고 단 한 가지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편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제자가 아닌 베드로가 설교를 여러 번 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양을 먹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거나 또 철학이나 수사학 같은 그런 고등학문을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베드로에게 임하자 베드로는 그 어떤 학식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통찰력 있게 구약의 율법에 기록됐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연결하고 해석하여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으며 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하고 있고 그것이 증거되고 있고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설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많이 놀라고 다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누구보다도 확신 있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됐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 이제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지만 사람들은
베드로가 또 그렇게 설교하는 것에 이제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주목하여 바라볼 때 베드로는 다시 설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이번에는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요. 정말 거침없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베드로가 증거하고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쓰나미 같은 일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휩쓸었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현상을 지켜보던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다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고 예수의 이야기를 꺼내지도 말라고 여러 번 협박도 하고 경고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또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을까봐 숨어 지내는 그런 겁쟁이가 아니고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계속해서 자신들은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무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과 제자들,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아요.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편안한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마지막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과 능욕을 기꺼이 합당한 것으로 여기며 오히려 기뻐하며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그리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본받아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여러 가지 두렵고 막막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을 때 그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정말 더 이상 죽을까봐 겁을 내는 겁쟁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외치고 증거하고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 손해보는 억울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좁은 길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러나 이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버지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아버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넉넉히 아버지 오늘을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아버지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